전도 2014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자. 아멘. 간혹가다 이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저는 발견하고 이제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지난주에 배동영 목사님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와 복이라는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저는 오늘 오기 전까지는 알지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아마 그 말씀을 나눈 다음에 오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이 오늘 제가 준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묘하신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 그것을 통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때 너무너무 감사하죠. 너무나 또 은혜롭죠. 왜냐하면 내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모저모로 약속이라는 것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죠? 약속을 하고 살아가죠. 여러분들도 다 약속을 하고 사시죠? 그렇죠? 그리고 다 지키고 계시죠? 조용하시네요 좀. 아무튼 지키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뢰를 잃게 됩니다. 물론 실수일 수도 있고 인간적인 연약함일 수도 있지만 약속을 어기게 되면 그 결과로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약속은 철저한 그 이행을 보장받을 수는 없습니다. 약속하고 신뢰는 했지만 지켜지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고 보게 됩니다. 한국이나 미국에서 선거철이 되면은요, 공약이라는 약속들을 남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슬픈 현실은 그것을 듣는 국민들 역시도 선거 후에 후보자가 당선되면 지킨다는 믿음을 갖기보다는 안 지킬 거라는 불신을 먼저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약속을 주고받을 때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아무리 오랫동안 사귄 친구라고 할지라도 금전적인 일이 관계에 되어질 때 꼼꼼히 또 신경 써 빠짐없이 살펴볼 때 손해나 사기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꼼꼼하게 신경 쓰고 살펴보아도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약속이 깨어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약속은 인간의 약속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쌍방이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서 하고 살아갈 때는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뭐뭐를 해주면 이렇게 할게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뭐뭐 하면 뭐뭐 해줄게 라는 조건을 가지고 우리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약속도 조건이 있을 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는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에는 담보를 잡힐 필요도 없고 계약 불이행을 걱정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살려면 믿음이 요구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약속이 뭐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가장 귀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로 맺어진 도저히 지울 수 없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을 때
그 귀중하신 약속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삶 속에서 그분의 그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며 구원의 하나님이신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에서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것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경험하고 그 경험한 것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는 말씀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21장 1절과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처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 하나님이 명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가로되 사라가 자식을 젖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볼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시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되어 누가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이 땅에 이루시고 행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어떤 특정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각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일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성취하심으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중심 깊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선교사 중에 리빙스턴이라는 아프리카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아주 신실하신 선교사님입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가셔서 한 지역을 가셔서 캠프를 이렇게 그 선교 캠프를 쳤는데 부르마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굉장히 포악하고 잔인한 부족으로 선교사들과 그 지역 원주민들에게 알려진 악면 높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모든 선교팀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선교팀이 자리 잡은 자리를 포위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렵죠. 왜냐하면 그 원주민들조차도 두려워하고 있으니 얼마나 그 가슴이 떨리겠습니까? 모든 선교팀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 리빙스턴이라는 그 선교사님이 자신의 텐트로 들어가 성경을 엽니다. 성경을 열고 하나님께서 그를 선교사로 이 땅에 보내기 전에 하신 그 말씀을 찾아서 읽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날의 그날을 그의 일기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1856년 1월 14일 나는 마음이 아주 안타깝다.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원주민을 볼 때 이상한 비통함을 느낀다. 우리는 저들에게 생명을 전해주기 위해서 왔는데
저들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들어온다. 모든 일행은 두려움에 떨고 있고, 만약 저 원주민들이 이 밤에 우리를 공격해 온다라면 저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는지 그 방법을 잘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절대적으로 우리 주님 약속을 믿는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믿고 일기에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밤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 강을 건너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트가 많지 않기 때문에 먼저 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근데 원주민들이 먼저 타기를 소원합니다. 원주민들이 자신들을 보고 있는 그 부족을 향해 두려워서 먼저 가라고 부탁할 때 리빙턴 선교사가 먼저 배를 태워 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 단원들을 건너가게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부르마 부족들은요, 활을 겨누고 있고 창과 칼을 뽑아 들고 강을 건너는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행이 카누를 지어 저만큼 갔을 때 리빙스턴이 그 부족에게로 뚜벅뚜벅 걸어가서 그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그들을 축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서서 카누를 타고 그곳을 떠나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이 믿음의 말씀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탈리아 격언의 말이에요. 약속이 없는 자는 고독한 자이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는 불의한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했던 말인지는 잘 모르나 이 말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고독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이 말씀이 이렇게 많은데 그냥 이 성경을 가졌다라는, 이 성경의 말씀 가진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성경 중에 이 많은 말씀 중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된 하나님을 통하여 행복을 가지게 됩니다. 행복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그의 말씀을 통하여 공급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경험할 때 그들은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이웃들과 나누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을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은 기쁨과 웃음을,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처럼 몇 주 전에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 그걸 설교를 통해서 잠깐 소개했었죠.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누구를 인하여?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볼 때
그 어려울 때 그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위로받고 그 힘을 얻고 그 다음에 그 기쁨을 얻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려울 때 이 말씀을 늘 기억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목회가 어렵고 삶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다시 이 말씀을 바라보며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이 있는, 예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고 있음을 기억하고 용기를 얻습니다. 또 디모데후서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한 그 말씀을 저는 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 주님이죠, 교회이죠,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죠, 예수를 믿는 형제와 자매들이죠.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일을 감당시키시고 그 일을 나에게 말씀으로 주셨으니 주님께서 어떠한 방식이라도 행하실 것을 믿고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따라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와 기쁨과 능력을 주심을 너무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그 기쁨을 얻은 사라가 처음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사라의 태도가 어땠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늘 그 아들을 받으면 막 기뻐하는 그런 모습 안에서를 떠나서 그 이전에는 사라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18장 12절과 15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부터 15절을 찾아보시고 다 찾으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찾으셨으면 좀 오케이 사인을 좀 주십시오. 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속으로 어떻게 했죠? 웃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창세기 17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를 때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을 하리요? 하고 웃었습니다. 실소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을 알았는데요, 그 세미나를 갔더니 그 목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성경이 장수할 수 있는 그 나이가 125세라고 자기는 믿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으니 125세까지 살겠습니다 라고 선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팍 웃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보셨는지 딴 분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자신은 정말로 믿는다는 거예요. 2번 웃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이 말씀을 찾아보고는 제가 회개했어요. 그것은 그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믿으면 그분은 125세까지 사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람과 사라가 웃은 그 이유가 하나님을 철저히 믿지 못함에서 온 결과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그거는 어떤 모습입니까? 웃음으로 대하십니까? 아니면 순종함으로 대하십니까? 우리들도 성경의 말씀을 보다가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하여 하나님 말씀에 실소로 대답하지는 않으십니까? 실소, 그 웃음은 이해되지 않을 때, 믿을 수 없을 때 사라처럼 실소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셨음을 믿으십니까?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이 여러분에게 생명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서 주님 때에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믿으십니까? 돌아오신다는 그 약속이 다른 사람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신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 주님께서 약속의 성령님을 허락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이 예배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사라와 아브라함처럼 내 생각에 이해되지 않는다, 내가 경험할 수 없다고 하여 그 마음의 실소를 가지며 성령님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을 부인하고 모른다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웃었다라는 것을 지적하자 뭘 했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아니다, 네가 웃었다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사라는 침묵하게 됩니다. 변명하지 못하고 침묵하는 것은 하나님의 책망에 온전히 굴복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보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머리털까지 세신 그 섬세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저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웃음기가 깃드십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인데,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드러나고 너희가 골방에 귀를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심판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다. 참새 5이 아싸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아까 제가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 성령이 있으니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맘모스 은혜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은밀한 삶과 그 마음 모두를 알고 계십니다. 경외함을 가져 이 예배에 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불신앙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회개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어지고 생명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회개는 후회와는 많이 다릅니다. 김남근 목사님의 책 너는 내가 책임진다라는 내용이 생명의 삶에 인용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란 말은 180도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이다. 회개와 후회의 차이는 무엇인가? 프랜시스 셰이퍼는 눈물 한 방울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이 회개라고 했다. 한 사람이 길을 간다. 가다가 잘못을 깨닫고 운다. 내가 미친놈이지, 내가 잘못했지 하면서 대성통곡을 한다. 그러다가 다시 일어나서 다시 그 길로 계속 간다. 이것을 후회라고 한다. 하지만 회개는 다르다. 회개란 자기 잘못을 깨닫고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어제 도둑질한 사람이 회개하면 오늘 도둑질을 안 하는 것이다. 삶을 바꾸는 것이다. 내가 미친놈이지 도둑질하는 이 손을 잘라야 해 하면서 그 손으로 또 도둑질을 하면 그것을 후회했을 뿐이다. 가룟 유다는 후회를 했고 베드로는 회개를 했다. 방향성의 문제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반복하고 반복되는 후회의 삶을 통해 떠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 경험할 수 있는 회개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된 것을 경험했죠. 그 말씀하셨던 그 아들을 그들의 눈으로 손으로 만지고 경험할 때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안 찬양했을까요? 찬양했죠. 말씀하셨던 거 믿지 못하고 실수하고 비웃었던 그 일이 이제 하나님의 기한이 차서 자신들의 손으로 안고 그의 울음을 듣고 그를 이삭이라 부르고 그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그들의 품 안에 안고 있으니 하나님 함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죠. 하나님의 그 말씀 주시고 경험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됐겠죠? 이제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비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은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읽고 끝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실제로 경험되어질 때 무엇을 경험하시는 줄 아십니까? 생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생명을. 사라와 아브라함의 말씀이 실제되어진 것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한 것으로 새 생명을 보고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되어지고 내 삶 속에서 그분 말씀이신 예수님을 말씀하신 대로 경험하면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새 생명을 거듭나게 됩니다. 새 생명을 경험하게 되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본어게인 거듭남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변화하게 합니다.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주시는 능력이자 축복입니다. 브루클린의 그 영어로 얘기하면 tabernacle, 그 우리말로 좀 바꾸면 터버너클이라고 그러죠. 장막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짐 심발라라는 분인데 이분이 쓴 그 abundant blessing이라는 풍성한 축복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꿈꿔보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괴롭히는 염려와 걱정을 제거하고 싶어 하신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소생시키지 원하신다. 우리가 이러한 복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일을 친히 이루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의 그 힘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셨다.
우리 역시 그분의 힘의 근원으로 삼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는 그분의 약속의 통로를 따라 들어올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먼저 우리에게 행하셔야 우리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원이시며 모든 것을 그분에게서 흘러나온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늘 선포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자리에서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그 말씀 행하심을 경험하며 기쁨으로 늘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 그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의 말씀, 영의 양식으로 받아 먹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부활과 성령의 임재와 새 생명의 능력과 기쁨을 누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기쁨인 것을 이 세상에 날아가셔서 빛처럼 소금처럼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놀라우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